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이제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 4장 1절 말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라는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 접속사인데,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다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소식에도 제일 뒷부분에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가 되어 있는데, 제가 더 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많은 것들을 전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안 되니까 그 중에서 이 서론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이 교회 소식에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반부인 1장부터 3장에서는 교리적인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요. 즉 기독교 신앙의 필수적인 교리들, 즉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교리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부에서는 교리들을 설명한 후에 후반부 4장부터는 이 전반부에서 설명한 교리들을 실제적으로 이 삶 가운데 적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전반부 3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 6장 이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반부에서 교리적인 부분들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후반부에서는 교리와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이 후반부에서 교리들을 삶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 교리들이 4장, 5장, 6장에도 사이사이 계속해서 이렇게 교리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요. 왜 중요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 교리가 적용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와 실천은 불가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교리는 교리이니까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교리를 삶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리를 머리라고 한다면 실천 곧 삶은 몸과 같습니다. 머리와 몸은 불가분의 관계요, 특히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머리가 없는 몸은 존재할 수 없으며 몸이 없는 머리 또한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는 이 교회가 머리신 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요 1장 22절에서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므로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목표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3절에서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이렇게 증거함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에베소서의 전반부와 이 후반부의 구조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3장과 4장을 잇는 이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4장을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이 내용이 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이는 이 접속사입니다. 예,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접속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전반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교리요, 후반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므로는 교리와 삶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부터는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이 에베소서 3장까지 소개한 교리들을 실천할 것을 호소하는 기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 교리는 머리로만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깨닫게 된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끝부분을 보면은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기도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20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냥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 라는 이와 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므로는 우리가 에베소서의 전반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전반부가 무엇이라고요? 교리. 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교리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교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전반부 교리에만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제 할 것 없어. 예, 실제로 그런 분들도 봤고요.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나갈 필요도 없어.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은 영원한 것인데 예, 세상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저는 직접적으로 봤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느냐. 심지어 이렇게요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 이제 이와 같이 전반부에만 머물러 있고자 한다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에베소서는 전반부만 기록되었고 후반부는 아예 없을 것입니다. 후반부가 있을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서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도요. 전반부 1장부터 11장이 있고 후반부 12장부터 16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도
1장부터 4장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특별히 이 구원의 복음을 아주 기쁨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유대교가 들어와서요. 할 일을 받아야 된다. 뭐 등등 의식을 지켜야 된다. 이런데 현혹돼 가지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교회예요. 예,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는요. 갈라디아에서는 특별히 이 교리가 4장까지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4장까지 교리를 하려고 있고 그 다음에 5장, 6장 두 장을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대부분의 이 서신서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이 성경들도요.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성경들도 예, 그렇게 사이사이에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이 교리적인 부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대속을 받았는가. 예, 이런 부분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장 19절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으로 피로 구속을 받은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전반부와 후반부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하나의 교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주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공중에서 둥둥 떠다니시면서요. 이제 말씀을 나누는 놀라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모습을 직접 목격을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베드로의 요청은 이런 것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말씀 주여 주님 우리가 여기 머무릅시다. 이것은 놀라운 광경이 아닙니까? 저는 산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비참함과 가련함과 무질서함과 아우성치는 것과 소망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산꼭대기에서 머물러 사는 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흥분된 일입니까? 이런 의미예요. 산 아래 내려가 봐야 아우성치고 다투고 병과 죄와 위와 같은 것들이 무성한데 여기 산 위에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 아래 내려갈 필요 없이 여기 산 위에서 우리가 초막을 지을 테니까 예수님 우리가 함께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이제 제의를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와 같은 요청은 우리도 동일하게 얼마나 원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움과 아우성으로부터 떠나서 변화된 세상에서 세상과 하등의 관련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베드로의 요청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의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자, 위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을 그냥 항아리 속에
놔둔다든가 아니면 땅속에 파묻어 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덮어두면 밖으로 빛이 새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신 것은 저희들이 소금으로서 이 부패된 세상에서 저희들이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빛으로서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산꼭대기에서 소금과 빛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아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가운데도 그런가 하면 또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반부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저희들이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서유럽에 가면요 굉장히 자유스럽잖아요.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곳이 서유럽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요. 또 뭐 미국이라든가 카나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요. 뭐 영국 이런 나라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요. 이 국민들의 책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료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갈수록 올라와서 지금 뭐 몇 %야 뭐 이렇게 이제 아우성 치고 있잖아요. 근데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이 봉급을 받으면요. 한 60% 정도가 잘려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으로 나가버려요.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으면 아니 100만 원 받았는데 한 60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다 나가버린다면 물론 이제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 세금은 아니죠. 그런데 세금이라고 하고 그렇게 나가버린다면은 한 달에 기껏 일해봐야 40만 원, 100만 원 받아가지고 40만 원 밖에 손에 안 들어와.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는 나라들은 아주 자유스럽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풍부하고 그렇지만 국민들의 책임이 우리나라보다도요 훨씬 더 가중되고 아주 대단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랬다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이와 같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전반부를 시작하면서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전반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장, 3장 이 전반부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이제 에베소 1장, 2장, 3장까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것을 증가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는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고통을 지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5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입혀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전반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음으로 선택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전반부를 끝마치고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하여 이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쓰면서요, 장이나 절의 구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에 쓸 때는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1장은 몇 절, 2장은 몇 절, 이렇게 절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쓰면서는요, 장의 구분이라든가 절의 구분이 당연히 없었겠죠. 이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창세기를 마치고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무슨 말, 우리 이제 말하는 번역이 안 돼서 우리 성경에는요. 근데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사실은 거대한 하나의 두루마기예요. 이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레위기에서 민수기, 민수기에서 신명기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접속사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장이 있고 절이 있으니까 찾기 쉽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자 시편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펴세요. 그러면 어떻게 펴겠어요? 이거 펴다가 1시간 걸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기록된 대로요. 이 성경의 장이나 절이 구분된 것은 1204년 5년 경에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스테판 랑톤이라는 분이요. 이 라틴어 구약 성경 볼게티역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이 장절을 최초로 구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약 성경의 경우는 1551년, 그러므로 지금부터 약 500년밖에 안 됐어요. 이 1551년 제네바에서 에스티엔이라는 분이 시약 성경을 출판하면서 처음으로 장절을 구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장절의 구분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3장까지는 전반부, 제가 4장부터는 후반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반부, 후반부 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3장, 4장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됐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다음에 삶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 한 통의 편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에베소서를 전반부나 후반부로 이 나누지 말고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반부를 믿는 것처럼 후반부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반부는 더 중요하고 후반부는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가운데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반부를 받아들인 것처럼 후반부도 받아들이고 전반부를 믿는 것처럼 후반부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교리와 실천의 관계를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접속사를 통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증거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10계명 가운데 하나만 지키지 못해야 돼요. 다 지키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탈무드에 보면 구체적으로 세분화 시켰는데 613가지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612가지는 지키고 그 중에 한 가지 지키지 못하면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의 범하면 그 하나를 범하면 지키지 못하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음이라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율법에 있는 대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지켜야 되고 나 어제는 잘 지켰고 옛날엔 잘 지켰는데 그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지만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볼 때 비록 작게 보이는 것이라도요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별로 덜 중요하고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에베소 3장까지는 대단히 중요하고 에베소서 4장부터는 별로 덜 중요하고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후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역시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야고보는 교리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다음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 16절에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사실상 대책이 없어서 굶주린다든가 대책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데 밥에 먹어 고기 좀 사다가 먹어 이런다든가요. 저 앞에 수역에 가면 무슨 매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사 입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요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을 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해야지 하면서도 하지 않는다면은 무슨 열매가 열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년에는 잘해야지, 앞으로 그 다음은 잘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 지금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을 때, 아는 것만으로 만족할 때 기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것으로 즐거워하고 진리를 발견한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경험한 것으로 황홀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영적으로 기형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기를, 자, 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의 경우요, 만약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6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냥 구원받은 것에 머무르고 더 성장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에서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이 자주 내리는 이 비를 흡수하여 그랬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참 금년 들어서 비가 자주 오죠. 저는 참 비가 자주 와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그냥 황사가 몰려오고 자칫하면 중금속이 날라들고 뭐 미세먼지 때문에 등등 뭐 이 마스크를 써도 밖에 나가는 것을 자제하시라. 뭐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비가 자주 오니까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어나가고 거리도 깨끗하고 뭐 운동을 나가면 또 이와 같은 등산로라든가 그런 데도 아주 깨끗하고 공기도 아주 깨끗하고 참 좋습니다. 아울러서 비가 이렇게 오니까 풀들이라든가 내지는 또 나무들이 얼마나 싱싱하게 이렇게 잘 자랍니까?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요, 올라온 뒤에 나무들이 새파랗게 올라오고 싱싱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영혼이 그와 같이 소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영혼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에까지 미치지 못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하면은 풍성한 열매들을 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는 것의 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대단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다음 말씀 로가 이 변화산에서 주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의 요청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마태복음 17장 14절로 16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도착하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셔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영구히 또는 오랫동안 머무르시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무엇? 산 아래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산에 머무르시거나 이제 산에서 영구히 계실 수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 전반부에만 머물 수 없다,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듯이 우리는 신속히 에베소서 후반부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교리를 적용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이 삶에 적용시켜야 될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로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구절만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죠. 레이기는 너무 지루해서 아이고 그냥 이건 건너뛰어서 민수기부터 읽자. 아이고 민수기도 너무 반복되고 그런 것들이 많다. 그냥 신명기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거라든가요. 근데 이제는 이제 역대상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무슨 이름이 그렇게 많은지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름 전부 다 갖다 모아놓은 것처럼 이름이 계속해서요 나옵니다.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은 뭐 철수, 영수 그렇게 되고 영자, 무슨 자 이렇게 이제 쉽게 넘어가는데 아이고 히브리 이름은요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건 한 번 읽고 아니면 몇 번 읽어도 우리 성도들이 기억도 잘 못하죠. 그런 이름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요. 아담과 하와 그런 이름은 얼마나 참 쉽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이런 이름은요. 그런데 얼마나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이름들이 한 장, 두 장도 아니고 역대상에 보면 9장까지 계속되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돌아가 보면요. 예를 들어서 25장, 26장 이런 데 보면은 무슨 또 그렇게 그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 반열이라든가 찬송하는 그런 반열이라든가 문지기는 적당히 하면 되는데 문지기 반열도 또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그냥 필요 없으니까 내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역대하러 간다든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합당치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에 1189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1,173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구절이나 일정한 부분만을 선호하고 배격한다면은 틀림없이 절름발이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면 토시 하나도 넣지 않았을 거예요. 성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는다면요, 성경에 이름 하나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늘의 생명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름만 써놨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은 거기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필요한 것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읽기가 거북하고 좀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도요 모두 다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한다면 에베소서 3장만 필요하고 3장까지만 필요하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별로 필요가 없고 덜 중요하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들의 신앙이요 바르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절름발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읽는다면 틀림없이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일례로요 성경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예,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학개서 2장에도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얼마나 이 대치되는 거예요. 반대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인데 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여정과 예정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예,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요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단번에 영원히 처리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조건이요.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된대요. 예.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 갈보리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갚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성경의 한쪽에서는 우리가 자백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상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데만 상고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좋아하는 부분만 읽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마치 편식과 같습니다. 편식. 아이들한테 편식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되게 편식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우리 편식하면 안 된다 그러죠. 자녀들한테. 그럼 우리 성도들은 편식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보니까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은 뭐 평상시보다 배나 드시고 입맛에 딱 안 드는 음식은 그냥 보고 말고 그게 편식 아닙니까? 그런데 편식은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편식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서로 지금 상반된 말씀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반된 말씀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오늘 주제인 대로 그러므로 에베소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그러므로라는 이와 같은 접속사를 사용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성경 이 서신들의
대부분이요, 에베소서처럼 교리와 실천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이 이루어져야, 신앙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 어떤 분들은 판검사가 돼도요, 이 삶에 있어서는 아주 엉망인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거예요. 예. 저 중국에는 아이를 하나만 낳도록 했잖아요, 오랫동안. 인구가 너무너무 팽창을 하니까 아이를 하나만 낳도록 한 거예요. 예, 우리도 과거에는 뭐 둘만 낳자. 그리고 또 뭐 하나를 낳는 사람은 문화인이고 막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최대한으로 적게 낳는 것이 과거에는 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에는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만 낳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아이들이 무조건 집에서 아주 법 없이 자라가지고요,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되니까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 나가서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래서 사고 내고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결국은, 예, 지속적으로 살지 못하고 중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서 중국은 이것이 큰 사회 문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물론 아이들을 아주 많이 낳아가지고, 예, 과거에 이제 참 인구 팽창이 이루어질 때요, 많이 낳아가지고 문제가 돼도 안 되겠죠. 그러나 아이를 하나만 낳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만약에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왕처럼 모시는 거예요. 왕자처럼 모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도 조화를 이루고 사회 일원으로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따라,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독교라는 것이 결국은 생활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종교라는 것을 망각해 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교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 관심도 없이 생활의 면만을 강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균형 잡히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교리는 잘 아는데 생활은 엉망이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정말 훌륭하게 충성하고 봉사한다. 어떻습니까? 둘 다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그 삶에서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는가?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데 삶은 대단하단 말이에요. 1등 교인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로이드 존스 이 목사님이요,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오직 체험에만 매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중세기의 오랜 기독교 역사를 거쳐오면서 세상과 전혀 접촉이 없는 수도원의 은둔에 있으면서 밤낮 신비로운 체험에만 매달렸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좀 신비주의적인 기독교들 많아요. 특별히 이단들, 신천지라든가요, 이런들 모두 다 이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시자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계시를 받았다는 등, 신비적인 어떤 환상을 받았다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이건 헛된 것을 붙들고 일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신비주의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방언을 했다는 등, 환상을 보았다는 등,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등,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든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과거 저희 집 빌라 옆집에 살고 있는 분은요, 아래층 살고 있는 분은 아주 교회에 충성스러운 분이고,
바로 그 옆에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아내된 권사님이 원래 아내된 권사님만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편도 따라가서 장로까지 되셨는데 그 아내된 권사님은 처녀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셨대. 환상. 그리고 그 평생 그거 붙들고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특별히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그걸 평생 붙들고 사시는 거예요. 예. 그 자식들 가운데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식이 있는데, 예. 나무에 십자가예요. 못이 박혔어요. 손을 못 박혀서 한번 그렇게 자기 스스로 고난을 자초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일반 교회 가면 아주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겠어요? 예,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붙들고요. 평생, 예, 기독교 복음이 없이, 이 구원의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제 오셨던 그 직후에, 초대교회 직후에는 사회 근처에 이 그림이 이제 쿰난 동굴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쿰난 제4동굴입니다. 그래서 이 쿰난 이 동굴 등기에서 운동의 생활이나 집단 생활하던 이 에세네파와 같은 조직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대표적으로 이 세 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열심당, 헤롯당 등등 이렇게 이제 많은 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회 이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에세네파는 세상을 떠나서 저 광야, 저 사막 그런 곳에 가서요.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하면서 운동 생활하는 이와 같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항상 꿈에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해주고 만나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들의 문제는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등한히 합니다. 예.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네 번째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신자들이 교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신자들이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하면 물론 교리를 실천해야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순서 역시 중요한 거예요. 예, 전반부에서 교리, 후반부에서 실천, 적용. 그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 순서를 등한히 하거나 무시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필연적으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불행한 일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리가 선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순종, 봉사, 헌신, 충성을 가르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리는 가르치지만 교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둘 다 절름발일 뿐입니다. 아마도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복음을 깨달았다면은 복음에 알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는 신자들이 교리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주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예, 주님처럼 변화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성화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버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 주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또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예, 이런 등등의 연속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이후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의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 것인가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러므로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므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나타내야 될 정체성이요 자부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므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도 그러므로가 있는가? 예, 그러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므로.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도 그러므로가 있는가? 예,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점검사항입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